오늘은 축복의 사명 또 천국의 소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도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심입니다. 지난 2주 전에 저희가 출애굽기 47장 본문을 통해서 기근 가운데 있는 애굽 사람들이 생명, 육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돈 그리고 자신의 가축, 심지어는 땅까지도 다 파는 내용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그 애굽 사람들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살았습니다. 기근 가운데 있으니까요. 그럴 때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가 너무나 분명해집니다. 사실 우리가요, 죽음을 눈앞에 두고 살면 인생이 지혜로워집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다 죽는 건 알지만 그 죽음이 마치 멀리 있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육신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잖아요. 천국, 지옥 모릅니다. 그러나 만약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애굽 사람처럼 할 거예요. 그죠?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라도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았는데 영원한 천국을 얻을 수 있다면 무엇을 팔지 못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마태복음 13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당연하겠죠. 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천국을 믿는다면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7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축하고 번영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서 애굽에 정착합니다. 고센 땅은요, 나일강 삼각주 하류에 있는 아주 목축하기에 너무나 좋은 땅입니다. 그곳에서 생육하고 번성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복을 주셨을까요? 애굽 땅에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족 70명을 이스라엘 큰 민족으로 만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나중에 애굽에서 나올 때는 뭐예요? 20세 이상 남자만 60만 명이 됩니다. 그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를 세우고요. 그 나라를 통해 누가 오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이 사명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첫 번째 제목이 축복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셨다면 물론 그것을 우리가 누리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 이유는 반드시 그 축복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축복이 사명이라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고 삽니다. 예를 들어 나에게 주신 건강, 재능, 물질 다 사명입니다. 우리 인생의 다양한 경험도 사명입니다. 뭐 좋은 경험만이 아니라요, 때로는 아픈 경험, 때로는 두 번 다시 겪고 싶지 않은 슬픈 경험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것까지라도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사용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신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환난 가운데 위로를 받았어요. 근데 그 위로를 가지고 이제는 뭐예요? 내 주변에 많은 환난 당한 자들을 위로하게 하시는 사명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사실 사명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도대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몸도 약하고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내가 무슨 사명 감당하나,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축복이에요? 구원의 축복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것 없어도 구원의 축복을 정말 내 축복이 되었다면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상 것 예를 들어 다 가졌다 할지라도 구원의 축복을 받지 못하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구원의 축복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께 가장 큰 축복을 받았어요. 자, 축복이 뭐라고요? 사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축복을 내가 받았으면 우리는 그 축복을 뭐예요? 전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사명이 되지 않으면 주신 축복 때문에 타락할 수도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삼손입니다. 삼손은 하나님께 특별한 축복을 받았어요. 어떤 축복이냐면 나귀의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는 그런 놀라운 힘을 하나님께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칼을 가지고 1000명을 죽인다. 이거 무협소설도 안 나와요. 그죠? 그건 너무해. 100명 정도, 200명, 300명. 그건 가능할 것 같은데 칼 가지고 혼자 1000명을 죽였다. 근데 삼손은 칼이 아니라 뭐예요? 낙타, 뼈로. 하나님이 삼손에게 이 놀라운 축복을, 이 힘을 주셨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는 사명이에요. 근데 삼손이요, 이 사명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잖아요.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축복을 주는데 그 축복 때문에 타락합니다. 삼손이 힘이 너무나 세잖아요.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적국인 블레셋의 가사까지 가서 거기서 뭐 했냐면 기생의 집에 들어갑니다. 적국 한복판에 들어갔어요. 그것도 기생의 집에. 그 소식을 듣고 가사 사람들이 성문 주위를 매복합니다. 삼손 죽이려고. 근데 새벽에 삼손이 일어나서 뭐 하는 줄 아세요? 힘이 있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성문짝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그냥 통째로 빼어버려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 블레셋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아니, 문을 여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성문 자체를 뽑아버렸어요. 혼비백산하고 도망쳤겠죠. 삼손 무서울 게 없어요. 하나님이 그 축복을 주신 것은, 그 힘을 주신 것은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건데 삼손은요, 그 축복으로 사명을 감당하지 않아요. 아시죠? 드릴라에 의해서 삼손이 머리가 잘립니다. 어떻게 되죠? 힘을 잃어요.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축복을 잃어버립니다. 오늘 우리 찬양팀에 했던 찬양 어떻게 알고, 오늘 메시지 알고, 정말 한국 땅에요, 왜 그런 축복을 주셨는지 아세요? 선교 사명 감당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10만 명의 선교 선신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축복 주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잘나서 그렇게 복 주신 게 아닙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그거 가지고 뭐 하라고요? 복음 전하는 사명 감당하라고. 감당하지 않으면 타락합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까?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사명 감당해야 되는데 10만 명 선교사 파송하겠다고 했는데 하나님 주신 물질 가지고 복 가지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타락해버리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사실 우리 중에 뭐 삼손처럼 극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또 삼손처럼 그렇게 타락한 사람 많지 않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타락하는 영적 원리는 똑같아요. 우리 중에 도덕적으로 타락하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사명을 감당하지만 영적으로 타락해요. 영적 타락이 뭐예요?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이 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뭐가 목적이 되는 거예요? 축복이 목적이 되어버려요. 영적 타락이거든요. 사실요, 도덕적인 타락보다 영적 타락이 더 무서워요. 도덕적으로 타락하면 자기가 알아요. 나 죄 졌어. 큰일 났네. 집사인 내가 어떻게 이런 죄를 졌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게 회개할 수 있어요. 그죠? 내가 도덕적으로 타락하면. 근데 영적으로 타락하면 무서워요. 왜 무서우냐면 내가 타락한지 몰라요. 그래서 회개할 수도 없어요. 그렇게 회개하지 않고 영적으로 타락해서 세상의 축복이 하나님이 되어버리고 살다가 주님 앞에 서면 정말 무서운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오늘 말씀 보면 그곳에서 생육하고 번성했다 그랬어요. 놀라운 축복을 주셨어요. 왜요? 사명을 위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축복의 마음을 빼앗기면 절대 안 돼요. 축복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그 축복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셔야 돼요. 요즘 우리 한국인 제자 훈련생들이 레디컬 책이 있으면 여러분은 안 읽어보신 분 있으면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그쪽에 나온 한 그리스도인의 간증이에요. 들어보세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과테말라로 가기로 작정했습니다. 선교의 열정이 있었다거나 과테말라 백성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저 말씀에 순종해서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분명히 말해두지만 저는 선교사나 목회자가 아니라 한 남자의 아내이고 아이들의 엄마고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정신과 의사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에 아주 조금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죽 한 컵으로 하루를 버티는 아이들 틈에 둘러싸여 일주일을 보내고 버밍엄으로 돌아오면서 어째서 저들은 그토록 가난하게 하시고 내게는 넘치는 복을 주셨는지 여쭤보았습니다. 주님은 제 마음 중심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복을 준 것은 내 영광을 위해서다. 커다란 집에서 멋진 차를 굴리며 편안하게 살라는 것이 아니다. 휴가를 보내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옷을 사 입는 데 돈을 쓰라는 것이 아니다. 그런 일들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다만 너에게 축복을 베풀어 세상이 내 영광을 보고 알게 하려는 것이 내 뜻이다. 하나님의 축복과 그분의 목적을 연결시킬 줄 모르는 상태로 평생을 살았다고 했어요. 보세요. 하나님 주시는 축복과 그 축복을 주신 목적, 사명을 감당하는 걸 연결시키지 않고 살았어요. 사실 이 성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에요.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주신 것은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거예요. 축복은 반드시 사명과 연결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타락해요. 이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일본에 사는 우리는요, 지구의 1%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서로 비교할 때는 저 사람 나보다 잘 살아, 저 사람 나보다 정말 성공했네. 뭐 이렇게 서로 일본 안에 있는 사람도 서로 비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구 전체를 보면요, 우리는 1% 안에 들어가게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셨을까요? 사명 감당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이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왜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을까? 사명 때문에 주신 거예요. 축복은 사명이라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이 잊지 말아야 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나안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너무 잘 사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해요. 근데 아시죠? 애굽 땅은 이스라엘 백성이 영원히 살 곳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족속이 영원히 살 곳은 어디예요? 가나안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애굽 땅에서 잘 살아도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가나안이에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애굽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다 보면 자신들이 반드시 돌아가야 될 가나안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마치 애굽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에요. 애굽 생활이 힘들면 그런 함정에 빠질 일 없어요. 만약에 애굽에서 사는 하루하루가 고통이라면 가나안을 간절히 사모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거예요. 하나님, 애굽에서 못 살겠어요. 이러다 죽겠어요. 우리 빨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세요. 실제로 430년 뒤에 그랬어요. 애굽이 이스라엘을 너무 무섭게 핍박하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요? 주님, 못 살겠습니다. 우리 죽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누구를 보내주세요? 모세를 보내주시고 모세를 통해 출애굽해 주세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셉의 때처럼 잘 먹고 잘 살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갈까요? 안 가죠. 이게 좋은 애굽 땅을 놔두고 어떻게 가요? 가나안에. 비교할 수도 없는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위험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가정, 학교, 직장 최선을 다해 살아요. 왜요? 이곳에 사명 감당해야 되잖아요. 아직 예수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그 가족에게 복음 전하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아직 학교에, 직장에, 우리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신 이유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사명이에요. 근데 잘못하면 우리가 빠질 함정이 있어요. 내가 열심히 집안일, 그저 가정을 잘 돌보고 해야죠. 내가 열심히 회사 일해, 열심히 공부해. 근데 우리도 모르게 가난을 잊어버려요. 천국을 잊어버려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면서 뭐예요?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요. 이게 우리가 또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를 말씀하시면서 노아의 방주 때, 롯의 때를 얘기하세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 때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죄악이 관영해서 홍수로 심판하셨어요. 근데 노아의 방주를 만들죠.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서 했더니 뭘겠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120년이면 아무리 뭐 여러분 지금처럼 신문도 없고 방송도 없지만 라디오도 없지만 120년이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신 홍수로 그 이야기는 노아의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 그 이야기는 지구를 다 돌고도 남았을 거예요. 그죠? 120년의 시간이면. 하나님이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게 하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영혼도 멸망하길 원하지 않으세요. 120년 동안 하나님이 그 심판의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뭐 하라고? 회개하라고. 근데 사람들이 귀를 안 구려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노아 때의 사람들 얼마나 죄가 많았는지 홍수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때의 상황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가 막힌 말씀을 하세요. 우리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7장 27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어요. 좀 이상해요. 그 앞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정도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노아 시의 사람들은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뭐 이게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노아 때의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바뀌었구나. 장가 먼저 가고 시집 가고. 여러분, 이거 죄예요? 죄 아니에요. 저도 먹고 마시는데요. 저도 장가 갔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은 마지막 때 일어날,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할 때의 이야기를 왜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뭐 간음하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도대체 이게 뭔가 문제가 뭐냐면 이게 전부인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도 지옥도 천국도 관심 없어. 그저 이 세상이 전부예요. 여러분, 이게 마지막 때 일어날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 세상은 죄악에 간영하지만 정말 문제는 뭐냐면 세상이 죄악으로 간영한데 반드시 이 세상이 멸망하는데 우리가 이 세상의 멸망에는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천국도 지옥도 관심 없어. 더 잘 먹고 더 잘 마시고 더 좋은 사람 만나서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게 전부예요. 세상이 전부예요. 자, 또 롯의 때를 얘기하세요. 롯의 때는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주님이 심판하셔서 불로 심판하세요. 마지막 때 불로 심판하세요. 근데 그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는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때의 모습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한번 계속 읽어볼까요? 28절, 29절인데요. 읽겠습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는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자, 이게 곧 멸망하는데 멸망에는 관심이 없어요. 멸망에는 관심이 없고 뭐에 관심이 있어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져요. 여러분, 이게 죄예요? 아니잖아요. 우리 일상생활 아니에요? 근데 도대체 일상생활이 왜 죄예요? 곧 몇 시간 뒤에 불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해서 다 멸망시키는데 관심이 없어요.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 그냥 죽으면 끝나지. 맞아요. 만약에 이 세상에서 죽음으로 끝나면 괜찮아요. 그죠? 죽으면 끝나면. 근데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죽은 뒤에 무서운 심판이 있잖아요. 거기엔 관심이 없어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실제로 이런 일이 믿음의 사람 안에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일어났어요. 누구에게요? 롯의 아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결론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에게요. 롯의 아내 기억해라. 롯의 아내는요. 롯과 함께 소돔과 고모라에 빠져나왔어요. 출애굽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조금만 더 가면 돼요. 소알성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자비를 베푸셔서 구원시켜 주셔요. 조건이 하나 있어요. 뭐 하면 안 돼요? 뒤돌아보면 안 돼요. 거의 다 구원받았어요. 99% 구원받. 조금만 더 가면 소알성이에요. 그런데요. 그 조금을 못 잡고 롯의 아내가 어떻게 해요? 뒤돌아. 왜 그럴까요? 네, 롯의 아내의 마음은 세상이 전부예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고 이게 전부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머리로는 우리 죽으면 천국까지 알지 이렇게 아무리 우리가 알고 있어도 우리의 소망이 세상이 되면 롯의 아내처럼 될 수 있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을 향한 얘기가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 사람을 향한 얘기가 아니라고요. 소돔과 고모라는 심판을 들어도 관심이 없어 망했지만 롯의 아내는 문제는 뭐예요? 심판도 알아요. 뿐만 아니라 구원의 길을 가고 있어요. 구원의 길을 가고 있는데 돌아보는 거예요. 돌아보는 거예요. 오늘 야곱의 모습을 보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보여요. 야곱은요. 가나안 땅을 간절히 사모했던 사람이에요. 그럼 가나안 땅에 돌아가면 되잖아요. 왜요? 야곱은 애굽에서 17년을 살았어요. 야곱이 애굽에 정착하고 5년 지난 다음에 기근은 끝났어요. 자, 기근 끝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돌아가면 되잖아요. 돌아가지 않아서 왜요? 사명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야곱이 애굽에 갈 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셔서 너 자손이 큰 민족이 될 거야. 사명이었어요. 야곱은 개인적으로 하루라도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으면 그러지 않았어요. 왜요? 애굽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빨리 천국에 가고 싶죠? 아멘. 근데 아직 갈 때가 안 됐어요. 왜요? 사명 감당해야 되잖아. 일단은 후쿠오카 먼저 갔다 와야 되잖아요. 사명 감당하고 가야지. 아멘을 안 하시네. 이게 갑자기 무슨 얘기대? 그러면 집에 가다가 웃어 이런 분들은 아이고 그래서 후쿠오카 가구나. 참 우리 주님 은혜로 살아요. 은혜가 아닌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우둔한 우리가 구원을 받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비교할 수 좋죠. 왜 우리가 이 세상에 삽니까? 사명. 야곱이 그랬어요. 야곱은 하루도 빨리 가나안 땅에 가고 싶어요. 그러나 야곱은 축복의 사명, 애굽 땅에서 큰 민족에 대한 사명이 아직 끝나지 않아. 이제 시작했어. 사명을 감당해야지. 갈 수 없는 거예요. 동시에 오늘 야곱에서 본받을 모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화려한 애굽에 묻히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야곱이 애굽에서 죽으면 얼마나 성대한 장례식을 치르겠어요. 애굽 본토에 있었으면 뭐 대단하겠죠. 근데 야곱은 그런 거 하나도 부럽지 않아. 야곱이 원하는 건 오직 하나예요. 가나안 땅. 여러분 오늘 야곱의 모습에서 우리가 이걸 반드시 두 가지를 반드시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축복이 사명이라는 걸 붙잡아야 되고 이 세상에 산 동안 최선을 다해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동시에 사명을 감당하되 절대 이 세상에 소망 두면 안 돼요. 야곱처럼 사명을 감당하되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어요? 천국에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붙잡고 사셔야 돼요. 할렐루야. 어느 하나도 양보할 수 없어요. 천국 소망한다고 이 세상 사명 소홀히 하면 안 돼요. 반대로 이 세상의 사명 열심히 감당하다가 어느새 천국 잃어버리고 이 세상이 전부가 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 살면서 사명을 감당하고 이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의 소망이 어떻게 천국일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이 오늘 야곱의 인생에 나와요. 31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1절입니다.
오늘 본문 31절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의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침상 머리 붙잡고 경배. 너무너무 이제는 뭐 서서 예배드릴 기력도 없어요. 근데 침상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예배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곱이요 그 마지막 인생에 끝까지 죽을 때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 동시에 애굽에 조금이라도 미련 두지 않고 영원한 가나안 땅 천국을 사모했던 이유는 뭐냐면 야곱은 예배자였어요. 성도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시간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면 반드시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나요. 잘 들으셔야 돼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면 반드시 두 가지가 나타나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더 있고 싶어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영원히 거하고 싶어요. 썩어질 육신을 입고 있어도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행복과 그 기쁨과 감격을 누려요. 예배는 그런 시간이에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주님 만나셔야 돼요. 주님 만나서 주님과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이걸 경험하셔야 돼요.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명으로 가슴이 너무 뜨거워져요. 죄로 가득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길 원하는 그 하나님의 소원이 부어지거든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 너무 아파요. 오늘 이현재 집사님 동일 나눴잖아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나는 뭐 해야 될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면 잃어버린 영혼들 향해 뜨거워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면 정반대의 두 모습이 나타나요. 하나는 그 여기 그대로 있고 싶어. 주 여기가 좋사오니. 여러분도 그렇죠? 반응이 예배가 너무 좋아서 그냥 계속 있고 싶잖아. 아니구나. 그럼 어쩔 수 없지 뭐. 근데 그래야 되는데 예배가 너무 좋아서 주님 만나는 게 너무 여기 있고. 근데 또 한 가지 모습 빨리 가고 싶어. 여기서 밥 먹으러 나가는 게 아니라 왜? 전하고 싶어서. 이 좋은 예수 전하고 싶어서. 그래서 이 좋은 소식 어디든지 달려가고 싶어요. 예수 안 믿는 영혼들이 있으면. 그래서 예루살렘에도 가고 그래서 온 유대도 가고 사마리아도 가고 땅끝까지 가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이곳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 예수님 만나는 기쁜 소식을 전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가족들에게 예수 이름 전하고 치바 땅에도 전하고 치바 땅에도 안 되니까 어디도 가야 돼. 후쿠오카도 가야 되고 후쿠오카만 가면 안 돼요. 어디도 가야 돼요. 터키도 가야 되고. 이게 아멘인데 여러분 이것이 예배의 축복이고 예배의 능력이에요. 오늘 야곱의 삶은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요 천국을 소망하는 삶이었어요. 근데 야곱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비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배가 살아있었어요. 여러분 예배가 죽으면 오늘 여러분 아무리 이 설교 듣고 지식으로는 아무리 동의해도 어쩔 수 없어.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 천국의 놀라운 영광을 맛보지 않으면 우리 일평생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평생 그렇게 살다가 죽을 거예요. 비참하게.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을 만나면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지만 천국을 소망하는 자가 돼요. 성도 여러분 정말 그 예배 드리시길 축복합니다. 정말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셔서 우리 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하고 무엇보다도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남으로 영원한 천국을 날마다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